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 동료 종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리라. 아멘. 이제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장 1절과 2절 말씀 두 분을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아주 영광 중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 강 양좌우편에 아주 생명나무 과실이 맺히는데 그 생명나무 과를 아주 먹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아주 이렇게 새롭게 되고 자라게 되고 아주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아주 창성하게 되어질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제 오늘 그 뒤에 이어가지고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저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저주의 반대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으로 아주 충만한 거죠. 21장의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안에 있는데 그 도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제일 어떤 중심부가 되는 거죠. 어떤 가운데 핵심에 그것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안인데 그 도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지구처럼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무한대, 하늘나라는 무한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무한대인 그 엄청난 그 하늘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 계시는데 그 보좌 계신 곳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제 상고했던 핵심적인 우리가 소망하고 최종적인 그 엔드스테이트 마지막 그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 24장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1 3절 4절에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들은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다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오전에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리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용모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아니고 용모를 봤단 말이에요. 용모를 보고 그걸 했죠.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비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제는 22장 3절 4절에 그때 갔을 때는 이미 이 땅에서 다 끝나서 그리스도의 아내인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딱 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24장로의 그 보좌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됩니까? 마주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분 앞에서 계속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있게 되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에 관한 것들을 주일날 이제 오늘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쭉 깨달아봤는데 그와 같은 실상들이 여기 이제 오늘 여기 22장 3절 4절에서 딱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그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이 있다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들이 누구 계십니까? 이들이 누구 계세요? 그잖아. 이제는 핵심을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왔으니까 핵심을 찔러야죠, 여러분들. 그죠? 초창기 때는 요한계시록 처음에 할 때는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탁 맞추면 딱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끝부분이니까 지금 다 이렇게 말씀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제는 핵심을 탁탁 이렇게 찍어서 하면은 여러분의 생명도 막 자라나는 거죠. 14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14만 4천이 어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죠? 이들이 14만 4천이 7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란 말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확실하지 않게 되면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꽉 다물어져가지고 이게 뭔지,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이게 도대체 뭔지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자가 제일 영광된 자고 제일 아주 행복된, 아주 복된 자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가장 복된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침을 받아가지고 환난 날에 남종 여종으로 쓰임받은 아주 14만 4천 명인데 그래서 14장 1절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했죠. 이제 그런데 이제 24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24장 4절에서 그 종들이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보면서 숨긴데 이마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14만 4천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들이 바로 뭡니까? 이들이 계시록 4장 4절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자리 24보좌가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24장로죠.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21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를 말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들이 바로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고, 그죠? 그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14만 4천이 남종 여종으로 수임받아서
14만 4천이 두 정의를 수임 맞지 않습니까?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의 종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그의 종들에게 하기 위해서 쭉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종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이 된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막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날 오전에도 이 말씀을 계속 24장로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보좌 한가운데 앉아 계신 그분의 모습을 쭉 우리가 또 상고했고, 또 보좌의 그 음성에서 음성이 나오고 보좌에서 번개가 나오고 천둥이 나오고 음성이 나온다는 게 뭔가 더 깨달았고, 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일곱 영이 해가지고 일곱 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쭉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4장로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24장로. 그죠? 그런데 그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종들 1장 1절에 그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재림하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뭘 세운 데있습니까? 금초대 교회를 세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기는 자를 아주 세울 수 있도록 계속 7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기는 자로 세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는데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단계에 해당된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전에는 여섯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됐어.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나무 가위를 따주어서 아주 하늘나라의 아주 생명으로 아주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여섯째 단계 이기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단계에 대보면 뭘 어떻게 한댔습니까? 예? 찾아보십시오. 3장 12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어떻게 이제 큰 소리 한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죠, 그죠? 어린 양의 주님 이름도 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있죠. 새 예루살렘 도성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또 두 번째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름이 있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누구를 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는 뭐 합니까? 순교한 자들인데 뭐 하는 자들이요?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 금방 나와야지. 그럼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우시는 그 왕국 있지 않습니까? 왕국의 왕으로 시험 받으려면 왕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왕을 임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런 임명장 줄 적에 누구 해놓고 밑에다가 우리가 그냥 탁 찍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새 이름, 아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름 빵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뭡니까? 아주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유기적으로 이것이 꿰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 자들에게 일곱 번째 단계인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준댔어요? 보좌와 나와 함께 앉아 자격을 주길.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는 것이. 확실하게 아주 명쾌하게 이름을 읽어야 돼. 중간 토막 낼 수 있지 말고, 그죠? 내 보좌에 거하는 네. 어떻게 해서 내 보좌가 주님이 지금 말한데 어떻게 해서 앉게 되는 겁니까? 네. 이기는 자. 수위가 여러분이 확실하게 중간 토막을 읽으면은 뜻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보좌에 나와 함께 안개를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겼어.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와 함께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이겨가지고 주님이 이 사망 권세도 이기고 이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이 모든 걸 다 이겨버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는 거죠. 그와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앉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24장로들이 이거 앉아 있는 거예요. 24명이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사도 요한도 포함될 것을 믿음의 눈을 보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고린도성 새 예루살렘에 이미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구약의 아주 그 믿음의 사람들 아주 12지파에서 아주 나오는 그 같은 자들을 아주 말씀드렸고 또 신약의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그 순교신앙으로 세워진 것 같은 자들을 말한다. 이런 걸 이미 지난 시간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가 된다. 22장 지금 3절 4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3장 21절에 그렇게 7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한 다음에 4장 1절부터 이제 요한으로 하여금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24장로가 될 수 있도록 4장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일들 쭉 보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여가는 거예요. 그의 종들에게 보여져가지고 그의 종들로 세우는 역사를 하시는 걸 이렇게 4장부터 22장까지 쫙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걸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뭐 말씀이 이렇게 좀 흐르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하지 말고 하여튼 확실하게 알아야 여러분들도 그게 아주 확실하게 목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신약에서 통틀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칭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하여튼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14만 4천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자들이다. 이걸 믿으시고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 최고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까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숨기고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소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14만 4천을 아주 가리키는 거죠. 환난 날에 사역하는 아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환난 날에 뭐 사역해가지고 이렇게 숨겨 이런 가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마에 아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된 종이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면서 아주 숨긴다. 이것이 사실이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그렇게 최종적인 결과로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영광을 누리면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죠? 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아주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막 이렇게
깨닫고 깨달아서 확실하게 딱 이렇게 좀 이제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 부분인데, 이제 끝날 부분인데.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 통치하더라. 거기에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없고 햇빛도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이제 많이 깨달았죠. 앞에 21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춘다. 그죠? 어린 양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신다는. 그러니까 밤이 필요 없는 거죠. 촛불도 햇빛도 뭐 이런 인공적인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비추시기 때문이다라는 거. 비추신다. 지금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안 비추십니까? 비추시죠. 그 비추시는 것이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번개로 말했죠. 그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계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있잖아요. 그 번개가 뭐라는 겁니까? 빛인 신데 뭘 의미했습니까?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영광이 있음을 보게 하신 그 영광을 반드시 아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천둥으로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첫째 부활의 진리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받는 것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들어 좀 다른 말로 24장로의 자리에 앉게 우리를 하여금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지금 세워 나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줘가지고 그 과정을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위치까지 딱 세우는 거죠. 검초대 교회를 딱 세워가지고. 그죠? 이기는 자의 자리까지 딱 세워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까지 시키고. 그죠? 농명까지 시킨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미 일치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다에 쓰는 자들은 세 가지로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아주 완전 무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되는 방법은 되는 데는 몇 가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속죄 구원 받았다. 우리의 죄가 하여튼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서가지고 속죄 구원 받았다는 거죠. 속죄 구원 받은 우리가 살아갔지만 여전히 우리 속은 시커멓다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 말씀으로 믿고 깨달아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은 아주 순교할 자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죠? 순교할 자로 딱 세워지면 세계 농명되어지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말하면 이렇고 저렇게 말하면 저게 아니라 다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지금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를 뭐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분이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환란이 딱 시작되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순교케 해주는 거죠. 순교케 되게 되면 아주 순교하는 자들도 아직 그 속에 순교하기 전에 그 속에 아주 사함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도 있고, 고범죄도 있고, 이거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답니까? 순교한 자들에게는 완전히 아주 흰옷을 입혀줘가지고 아주 사해준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의 해를 아주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그렇게까지 완전히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알고 어디에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가장 가까운데 아주 쓰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다라는 건요. 아주 거룩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뭐 완전 무결하게 흠과 티가 없는 그와 같은 곳인데 그 어떤 곳에 쓰는 자들도 아주 속과 끝이 어떻다고요? 아주 뭐
수정같이 완전히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그와 같은 자를 쓰게 된다. 그와 같이 쓰는 자들이 바로 뭐냐? 어떤 자가 쓴다는 겁니까? 순교에서 24장로의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아주 쓰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뭘 말씀드렸냐? 아까 제가 5절에 하늘나라에는 빛이 필요 없다. 지금 우리가 지금 빛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5절 했던 걸 잠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본 거예요. 그죠? 그래, 왜 빛이 필요 없느냐?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비추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아주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도록 한다. 그죠? 여기 보니까 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러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지금 여기 지금 22장은 천년왕국도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완전히 하나님 보좌에서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늘나라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그들이 지금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그죠? 4장에 보게 되면 4장에 우리가 지금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8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게 되고 내 생물이 찬양하니까 또 누가 찬양합니까?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죠? 찬양하는 게 나와요. 그 4장에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24장로가 찬양하고 내 생물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찬양하게 되면은 히브리서 우리가 22장 23절 24절 봤을 때 우리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적 히브리로서 하늘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이 하늘나라 거룩한 도성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장자의 총회가 있고 뭐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의인의 영들이 있겠죠. 그죠? 장자의 총회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뭡니까? 24장. 숭배한 아주 24장로 첫째로 난 자들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아주 첫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믿고 아주 열매 맺은 자들이죠. 그죠? 이 땅의 신앙 순교하지 못했지만 이 땅에 열매 맺은 그와 같은 자들. 그 다음에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이니까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다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의인데 이들은 열매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하는 것은 어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4장로가 찬양을 하고 예생물이 찬양하게 되면은 교회와 의인의 영들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개념이 되어지는 거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죠? 이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기 때문에는 그와 같은 이제 나머지 열매 맺은 자들, 이 의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교회에 해당되고 의인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6절에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했죠.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계속 강조하는 거죠. 계속. 그죠? 신실하다, 참되다는 거죠. 그죠?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아주 시건치 않고 아주 부도내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 다 말씀이지만은 다 성경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리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죠? 뭐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대부분 뭐 이루어진 말씀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이 쭉 이렇게 쭉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비밀에 쌓여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드시 아주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이건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고 이건 안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이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이것은 1장 1절의 말씀과 같은 거죠. 1장 1절의 말씀. 그죠? 지금 여기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것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1장 1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 말씀은 그럼 누가 정하고 누가 계획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예?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줬죠. 그죠?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예? 재림하실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기록한 것이 하나님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1장 1절에 했던 말씀대로 쭉 하고 끝에 와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속히 될 일입니까? 언제 속히 될 일입니까? 혹자는요. 목사님들 중에 혹자는 이거는 주님의 초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는데 이것이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하는 얼빠진 목사들도 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12장 같은 거를 아주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계시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면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아주 있게 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환란이 있게 됨을 지금 환란이 여기 몇 장부터 시작됩니까? 이제 막 물으면 몰라도 많잖아요. 1장부터 1장에 새로운 부분이 나타났었어. 주님이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받았다. 인사를 하고 나에게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걸 기록해가지고 7 교회를 보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장, 3장에 그 7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쭉 돼가지고 이기는 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환란 전입니까? 환란 후입니까? 환란 중입니까? 환란 후입니까? 환란 전에 해당되는 거죠. 환란 전에 종말의 때에 이기는 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끝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래 가지고 하늘나라를 쫙 보여주자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이렇게 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어린 양에게 줘가지고 어린 양에 준 것을 어린 양이 받아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인을 딱 떼는 게 몇 장부터 나오는 겁니까? 6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6장부터 첫째 인을 뗄 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 그 6장부터 18장까지가 그죠? 18장까지가 뭡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쭉 환란 날에 되어질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19장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20장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천년 왕국이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이 이어서 있게 되고, 그죠? 백부자 심판 후에 그러니까 또 저 새 예루살렘이 어떤 영광을 입었는지 말씀하고 있고, 22장 하늘나라, 여기 하늘나라 영원무궁 세계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아주 확 이렇게 꿰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대로 어떤 큰 틀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지금 뭐 이건 3년 가까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 오후만. 주님 재림 전에 있을 환란 날에 어린 양이 7인을 떼면서 이루어질 일들이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리고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은 모든 성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까?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은요,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이 바로 환란 날에 있게 될 일이니까 그 환란 날에 서실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남종들과 여종들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아주 14만 4천 명 뽑아서 환란 날에 서시는 거죠. 그들을 서기 위해서 지금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시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겠습니까? 그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의 종들에게 주신댔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뭘로 지금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을 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주 뭐 나는 목사다, 나는 뭐 장로다, 나는 집사다, 나는 뭐 권사다, 나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잡하지, 이제 복잡하지. 그렇게 만약에 오늘날 은혜 시대 때처럼 이렇게 아주 뭐 나는 뭐 성도다, 나는 집사다, 뭐 나는 뭐다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은혜 시대 때는 교회에 그런 직분이 필요한 거죠. 교회 직분을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나 지금 22장 6절에 그의 종들은 이 은혜 시대 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의 종들에게 해당되지니까 이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 그의 종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종들의 어떤 후보자가 일단은 되질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후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24장로가 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후보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합당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은 합당하지 안 되면은 여러분이 뭐 마음속으로 아무리 고집을 해도 그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은혜 시대의 목사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장차 될 일은 그의 종들에게 언제 보이려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언제 보이려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 날에 그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주 금초대 교회를 태워가지고 미리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미리.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들어가는 대상은 여러분이 다 대상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상이 문자적으로는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종들이니까 오늘날 교회 종들을 말하는구나 뭐 이렇게 교육자를 말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은혜 시대 종들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장차 될 일은 은혜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가 끝나고 아주 대환란 날에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 날에, 그죠? 그러니까 환란 날에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거죠. 그의 종들에게. 여러분은 다 남종과 여종이 될 수 있는 일단 후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그 필요 없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뭐 여기 와 앉았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저때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는 자면 일단 그 종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 거기에 해당되는 그 과정을 아주 거치게 하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가지고 빠른 사람도 있고 조금 늦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돌아가는 일들을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분간을 못하는데 여러분은 이 시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아주 수임받을 수 있는 그 때가 얼마나 남았고 어떻게 되는가를 뒤떨어지고 이렇게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상이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그 대상이 딱 되면은 여러분이 대상이 됐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연단을 시킨다. 예. 여러분의 신앙을 높이는 것이 되겠죠. 연단도 있고 말도 있죠. 하여튼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그죠? 아주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아주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해가지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세워진다는 건요, 조금 전에 김장도 성도님 말씀했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모든 잡다함들을 다 빼는 연단의 과정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순결하고 아주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을 완전히 아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일치시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용어만 다른 것이지 이와 같은 과정들이 다 아주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순교의 신앙에 딱 쓰게 되면 순교할 자로 어떻게 된 겁니까? 농명시키는 거죠. 아주 순교할 자로 농명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아주 생명으로 아주 딱 이렇게 무장이 되고 그 말씀을 해가지고 환란 날에 사역할 수 있도록 아주 재림하실 주님의 그 사상과 딱 이렇게 일치시게 보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환란이 딱 시작되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사역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준비 딱 되어 있는 거죠. 스탠바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라면 환란이 시작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미자가 그때 되는 게 나왔습니까? 미리 일찍 돼가지고 미리 일찍 그 농명이 돼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순교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농명되면 어떻게 합니까? 농명된 자들은 반드시 순교시켜줍니까? 안 합니까? 시켜주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까 일곱 저때 교회에 그 7단계인데 우리가 6째 단계와 7째 단계를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5째 단계 4대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똑같은 그거 같은 딱 되시게 되면은 용명되면은요 타락이 안 되는 거예요. 타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배도가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주 딱 붙잡고 서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는 뭐냐면 똑같은 신부로 세우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 증거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어떤 생명으로 아주 무장돼 가지고 아주 주님의 사상과 똑같이 일치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하나님과 생각과 모든 사고 방식이 딱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일치되지 않았다면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되면은 이마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인을 치는 거죠. 인을 딱 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을 딱 쳐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소속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주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속으로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아주 바뀌어져 보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아주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성적으로 노력하고 아주 힘쓰고 애써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딱 붙었게 되면 이 모든 것들 다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주 인쳐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모든 것에 딱 일치된 자로 딱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붙은 자고 주님께 이렇게 붙은 자가 되어지니까 소속이 완전히 박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직장 상사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이마에 인쳐가지고 종들이 되게면은 7영으로 또 충만하게 부어줍니까? 안 부어줍니까? 부어주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부어줄 적에 17절에는 누구에게 부어줬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는 뭘 하고? 어린 자녀들은 뭘 하고? 청년들은 뭐 하고? 노인들은 뭐 하고? 너무 시시해가지고 뭐 대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은 다른 일반 교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아주 앞으로 하나님 쓰실 종으로 세움받아야 되니까 뭔가 아주 확확 이렇게 이루어져야죠, 그죠? 어린 자녀들에게는 뭘 한댔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뭘 한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찾아보십시오. 뭐 시간이 없지만 자꾸 여러분들께 확인시킨, 제가 말해보니까 이런 걸 듣는 입장이 되니까 자꾸 뭐가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는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어린 자녀들이 예언이 뭡니까? 예언한다는 거. 당신은 앞으로 1년 후에 아주 성공할 겁니다. 이걸 예언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귀신들이 하는 것이지. 뭐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뭡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 앞으로 될 일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청년들은 뭐 한다고요? 환상을 본다. 환상 본다는 거요. 이 요한계시록이 주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이제 그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걸 환상을 됐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 환상을 아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을 다 깨닫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노인들은 꿈을 꾼다. 꿈이 뭡니까? 꿈. 여러분들 잠잘 때 꿈꾸는 그 꿈을 말하는 겁니까?
그 꿈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늘나라에 내가 24장로가 되어진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식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주 하늘에 속한 자처럼 내가 하늘에 속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약에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실제 이제 꿈을 깬 것처럼 그때는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18절에 또다시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내 영을 부어준다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7영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아멘. 또다시라는 거는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또다시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는데 이 남정과 여정이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마지막 하나님 쓰실 그 종들, 남녀 종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아주 7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줘가지고 7영으로 아주 환난날에 사역케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환난날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권세도 나타나는 거죠. 어떤 권세입니까? 아주 철저한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그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종. 지금 22장 몇 절을 하고 있습니까? 22장 지금 몇 절 하고 있어요, 우리가? 6절 하고 있죠. 그죠? 지금 한 절 한 절 하는 것이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이렇게 자꾸 늘어지게 자꾸 되지느냐?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희미하게 있기 때문에 또 넘어가면 결국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언제 이걸 다시 또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하겠습니까? 이제는 한 절 한 절 못해요. 그죠? 시간적인 것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뭐 한다 그러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뭐 이렇게 뭐 1장은 뭐다, 2장은 뭐다, 3장은 뭐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잘 깨달으라는 거죠. 이제 끝부분까지 왔는데 아직도 뭔가 못해가지고 흐릿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결론은 앞에 있는 모든 서론과 본론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결론이죠. 예? 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여기 요한계시록의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의 종들에게 장차 있게 될 사건, 하나님께서 아주 엄밀하게 비밀로 해놓은 이것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냈다 했는데 그의 천사가 누굴까요? 그의 천사가 1장 1절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구겠습니까? 예? 눈에 안 보이는 천사. 눈에 안 보이는 천사. 천사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으로 하면 하긴 하는데 자신이 없게 하는 가격이고 자신이 있게 탁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여기서 그의 천사가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왜 가브리엘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것. 그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죠? 예수님 어때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초림할 때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초림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더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건. 예수님이 초림할 때 메신저로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자가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수태고지 했지 않습니까? 네가 아들 낳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름이 안 죽겠다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아주 위대한 사건인데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장을 메신저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런 것 하나만 여러분이 깨달아도요, 확신만 해도 여러분이 영안이 확 뚫혀지고 그냥 아주 밝아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니엘서 20장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71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71회가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7절 한 절만 다 우리 끝냅시다. 7절. 우리 7절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더라. 아멘. 내가 속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했죠. 그죠? 22장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몇 번 강조하고 있다고요? 3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수타 강조했어요. 그죠? 7절에 지금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내가 줄 상이 있는데 내가 속히 와가지고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런 일들을 전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죠. 이렇게 지금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을 속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반드시 속히 온다는 겁니까? 반드시 속히 온다는 거죠. 지체하지 않고 온다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됩니까? 그분이 지체하지 않고 온다 했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내가 속히 온다는 말씀, 이것을 잘 깨달아가지고 믿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닫느냐? 주님이 속히 오신다 했으니까 단순히 아주 주님이 속히 오신데 이걸 그냥 깨달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그냥 믿으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교회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하겠습니까? 내가 속히 가리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겠습니까? 속히 가리라 하겠습니까? 말할 때. 뭐 그걸 또 생각합니까? 그냥 바로 탁 나와야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속히 갈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성령에 의해서 기록해가지고 성령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간이 없지만 봅시다. 14장 26절에 내가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말한 것들을 성령이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6장 13절 한번 봅시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맞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직접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내가 속히 갈게 이렇게 말했다면 이걸 누가 들었다고요? 성령이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한다고요? 속히 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입장에서 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데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대언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 말씀을 잘 깨우쳐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아주 믿게 하는데 성령이 그것을 책임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끔 아주 책임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대. 주님이 곧 오신대. 이거죠. 그죠? 이 말씀을 아주 대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아주 믿게 하는 거죠. 우리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대언의 영으로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게 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대언의 영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속히 가리라 하신 말씀을 성령이 받아가지고 내게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게 믿게 하고 믿은 내게 아주 그것이 이루어지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침내 아주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주 대언의 영으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확 들어와야 돼. 이런 것들이 확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런 것을 제대로 믿고 깨달아서 아주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을 한다는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요한복음을 한다는 그런 분들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주님이 그냥 오신대 이거죠. 속히 오신대 우리는 주님 맞이할 때 준비되는 이거죠. 그죠? 여러분이 진리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아주 받아들여야 아주 복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확정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고 계신다 이거죠. 근데 지금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댔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지킬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대언의 영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아주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만 번 아주 완전히 아주 외웠다 할지라도 이거를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을 많이 한다는 분들도 이것이 아무리 훌륭한 분들도 이것을 아무리 읽었다는들 이것이 이걸 주님이 어떻게 어떤 의도로 말씀했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중에 빠져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 예? 끝까지 지키려는데 지키려는데 뭘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앞에 1장 3절 가야 되지. 그러면 그 종들에게 아주 보여주신 데가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누가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주어야 깨우쳐 주어야 깨닫게 돼가지고 그걸 지키는 것이지 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려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읽는 자라는 거죠. 읽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들도 있고 지키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읽는 자는요 2000년 전부터 읽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종말의 금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맞춰서 읽는 자가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인데 읽어도 소경이단 말이야. 뭐 읽어도 뭐 모르는 거죠. 그죠? 읽는 자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읽는 자가 누굽니까? 읽는 자는 환란날에 사역할 종들인 아주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대로 환란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닫게 아주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그들이 사역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뭐 알아가지고 이렇게 깨달아서 믿음을 세워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깨닫도록 읽게 해주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여기 읽는 자가 1장 3절에 읽는 자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잖아요. 그죠? 듣는 자들은 한량없이 많은 거예요. 14만 4천 외에도 순교해서 첫째 부활 영광에 들어갈 지키는 자들이 한량없이 많단 말이에요. 순교할 자들이. 그죠?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읽는 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깨달았어. 그죠?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듣고 지키는 거죠. 그죠? 듣고 지키는. 여기 지키는 자들이 여기 이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댔는데 요한계시록의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복은 예? 요한계시록의 복은 뭐겠습니까? 지금요 이거요 녹음해가지고요 우리 이거세기 형제님이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또 주고도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런 여러분들께 질문해가지고 질문 못하는 것들이 녹음이 돼가지고 아주 창피한 것이 여러분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뭐 제대로 이렇게 뭐 요한계시록하고 앞으로 종말될 사람들이 뭘 했는데 뭐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 없으면은 참 이 지금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끝장인데 22장인데 뭔가 속 시원하게 하면 한마디라도 툭툭 나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도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웃으실 것이고 주님도 웃으실 것이고 저 앞에 있는 저도 아주 뭐 기뻐하게 하면 있죠. 그런데 뭐 3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상고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복은 7번 말하고 있어요. 7번. 몇 번 말하고 있다고요? 7번 말인데 7번 말하고 있는 그 복의 내용이 다 똑같이 하나예요. 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몇 번 말하고 있다고요? 7번.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1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7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환난날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 즉 순교시켜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가 되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가 주님 재림할 때에 자기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고 주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복이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결국 다 하나예요. 하나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이 순교해가지고 첫째 부활의 그 영광으로 아주 받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거죠. 결국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의 혼인잔치에 아주 신부로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 이 복을 7번이나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의 내용이 몇 가지라고요? 하나다. 이걸 잘 알아라는 거죠. 그죠? 뭡니까? 첫째 재림하신 주님 만나는 그 하나 그냥 그렇게 땡깁니까? 전체적인 것이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주 숭배해가지고 아주 첫째 벌의 영광을 받는 거죠. 그죠? 결국은 주님 재림할 때에 그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것이 이 복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여기서 어려운 것은 환난 날에 순교해 가는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믿으면 그것으로 믿음이 한량없이 여러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생겨지게 되지는 거예요. 아주 순교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번 듣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져 가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주 생명이 돼 가지고 아주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순교는 속에 가진 진리가 하나도 없이 경험으로 자기 신념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 신념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내가 아주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거는 그의 어떤 신념, 그의 각오, 그의 다짐이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영혼 속에 확 박혀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믿고 지키는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것을 가지고 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죠? 이것이 아주 복을 받게 되어짐이 확정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믿고 끝까지 나가게 되면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입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받았다면 그 믿음을 받은 것들이 아주 새겨져서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끝까지 이 믿음에 아주 이 말씀으로 아주 인도함 받아서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아주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